안녕하세요. 8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발라 병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4년 9째 달, 즉 기원전 518년경에 새롭게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7장에서는 새로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은 멈춰진 성전 재건 사업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촉구의 말씀을 힘입어 새롭게 재개된 상황이었으나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델 사람들이 주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정기적인 금식과 애곡을 여전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째 달에 하는 금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애도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그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질문 같지만 그 이면에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익숙해진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습관에 따른 종교 생활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부터 해온 금식과 애곡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회개와 회복을 위한 제사도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였음을 고집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금식이나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식과 제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위안이나 형식적인 전통 유지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는 당시의 상황이 예루살렘 인구가 불어나면서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궁극적인 인간의 안정감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에서처럼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금식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가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 그리고 이웃 사랑의 삶임을 스가랴를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외면했고 결국 심판과 포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포로를 벗어난 유대인들도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이아몬드 차돌처럼 굳게 한다면 또다시 죄와 사망의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유함보다는 영적인 자유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인 7장은 앞서 8가지 환상이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그런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에 더 관심이 갈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장인 8장 19절에서 각 달별로 있었던 금식이 소개될 텐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애도의 금식들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외치신 것은 의롭고 자비롭게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이기심보다는 사랑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 이웃사랑은 신약이나 구약,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곧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공의와 긍휼을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예배, 기도, 헌금, 금식과 같은 외적인 행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외적인 종교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학개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며 행동의 변화를 부르짖었다면, 스가랴는 마음의 변화를 부르짖으며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언어로 균형 있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함께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예배와 기도, 그리고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습관적이고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그리고 마음의 중심도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그리고 이 세상과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